예배를 두 개를 이렇게 연달아서 한다는 게 집중력이 참 요구되는데요. 그냥 맡깁니다, 사실. 성령님께 맡기고, 정말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주보에 또 이제 기록해야 되잖아요, 또. 주보에 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일주일 내내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을 전하든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주중에 묵상하고 또 보내는 말씀 가운데 또 수요일날 또 주일날 이렇게 주일 오후에 계속해서 말씀을 보다 보면 역시 하나구나. 역시 하나구나. 하나의 메시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시선이 동일하게 똑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이끌어가고 계시구나라는 것이 항상 느껴져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자, 시작. 누구든지 그 공적에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아멘.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것 같으니라. 구원을 받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 가운데서 마치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처럼 로마서 10장 11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마치 이 말씀을 보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 같이 얘기를 또 해요. 불 가운데서 겨우 그냥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내용을 때로는 부끄럽게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절대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자체는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절대로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게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우리의 노력과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걸로 인해서 내가 마지막에 내가 주님을 잡아서 내가 부끄럽게 내가 들어갔다라는 게 없어요. 천국은 부끄러운 게 없거든요. 천국은 밑바닥도 천국이에요. 천국은 들어가면 그냥 좋은 거지.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좋은 거지. 내가 겨우 왔어요. 아이고 저 사람이 영광 크네. 저 부끄럽게 인재품 받고 왔어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천국 들어가면 부끄럽다는 그 자체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를 뚫고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분이 들어와서 그분의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자유의지조차도 우리가 의지를 발동하잖아요. 그 발동을 왜 합니까?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를 발동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를 발동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처럼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믿음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가 발동이 되는 거지. 그분이 안 들어왔는데 그분이 우리 안에 구하지 아니하는데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다고 믿음이 발동되지 않아요.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으로 자유의지가 발동돼서 나가지 주님 안에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불 가운데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사도들이 특히 베드로가 불시험을 당한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라고 해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1절 이하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마지막에 불로 살리라 라고 합니다. 불로 살리라. 그럴 때 불로 살릴 때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불로 이 세상을 다 살라버려 가지고 다 파괴하고 박살내고 아예 없애버린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 창조 세계를 지어놓고 이것을 뭐 하기 위해서 지어놨습니까? 창조 세계를 지어놓고 죄로 말미암아 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퍼져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훼손이 돼요. 이 인간 죄인에 의해서, 죄인들에 의해서 훼손이 되기 시작해요. 이 역사 안에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것을 다 불로 심판한다고 해요. 불로 살라버린다고 합니다. 근데 드러나리로다 그래요. 드러나리로다. 모든 것을 살라버리고 드러나리로다. 이 말은 이 우주 전체를 그냥 다 박살내고 지구를 박살내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킨다라는 거예요. 이 회복한다라는 것은 그 안에 그 속에 있는 악을 싹 빼버려요. 그 속에 있는 죄를 싹 빼버려요. 이 속에 있는 불순물을 다 빼버려요. 그럼 뭐가 됩니까? 이 창조 세계가 악으로 가득한 죄로 가득한 것을 그 죄악을 다 빼버려요. 그 불순물을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원래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 인생들에게 주고자 했던 그 창조 세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 인생들이 처음에는 광야를 지나지 아니하고 온실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태어나서 이야 아름답다 했는데 이제는 그 아이 같은 수준이 아니라 이 역사라는 수많은 광야를 지나요. 아담과 그의 후예들이 수많은 광야를 지나고 나서 다시 그 에덴으로 돌아갈 때는 똑같겠어요? 완전한 다른 천국이에요. 보여요. 똑같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준비한 천국이지만 우리가 그 광야를 통과하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그 자리에 돌아왔을 때에 그 산을 통과하고 그 자리에 다시 돌아왔을 때는 그 영광이 다르다. 이것이 영광인 줄 몰랐는데 이 고난이 십자가가 영광인 줄을 몰랐는데 그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 부활의 영광의 문을 소망의 문을 통과하니까 들어오니까 다시 본향으로 와보니까 이야 하나님이 처음에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불같은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은요 저기 11절에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시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불이나 심으로 그 이 터 위에 세우면 불로 나타나고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약에 우리가 집을 짓는데 우리의 집을 짓는데 어디 위에다 지으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다가만 지어야 돼요. 그런데 그 위에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그것을 그 위에다가 올려버리면 안 된다. 이 말. 그걸로 집을 지으면 안 된다면 그것은 뭡니까? 인간의 힘, 인간의 공로, 인간의 업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6가지는. 다 뭡니까? 3가지는 불에 안 타고 3가지는 불에 탄 이게 아니라 사실 금은보석도 다 용광로에 들어가면 안 타요? 다 타요. 다 없어져 버려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안 탈 게, 안 태워줄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6가지 이 모두는 그 재료들은 이 땅에 우리의 공로, 우리의 힘, 그걸로 너희들의 영원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집은 그것이 다 태워지고 우리 더러운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면 누구만 남아요? 순수한 나만 남아요. 나하고 누구만? 그 터, 예수만 남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와 나만 남으면 그거 데리고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불같은 시험들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냥 그 고난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불시험을 그래서 이상히 여기지 마라 라고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그 불로 다 우리의 불순물들을 태우기 위해서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두 증인의 이야기, 요한계시록 11장 1, 2절 보면 성전과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그리고 성전 바깥에 있는 것은 측량하지 말고 이방인에게 두라 얘기한 거 있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전 안과 성전 바깥의 모습이에요. 성전 안의 모습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옛사람 때문에, 옛자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믿는데 구원받은 자 같지 않는 그런 행위들이 나와요. 구원받은 자 같지 않는 그런 불순물들이 밖으로 나와요. 그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불순물들이 쑥쑥 빠져나오는 그런 가지들을 다 꺾어서 불살라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태우다, 자르다, 깨끗이 하다는 말이에요.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 좋지 않는 그런 외부적인 부분들, 구원받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나쁜 행위들, 그것을 하나님이 불살라버리겠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내가 거룩하게 변화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겉모습은요 바라볼 때 누구를 닮아야 돼요? 바리새인 닮아야 돼요. 겉모습은 바리새인 우리가 닮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들은 그 속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그 속에가 하나님이 없어. 그 속에가 자기 자랑, 자기 힘, 자기 능력으로 가득 찼어요. 그리고 그때 보여지는 건 가짜예요. 그런데 그들의 행위는, 그래서 그들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거, 그건 그대로 받으면 돼요. 그들이 속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뭐 해야 됩니까? 더 열심을 내야 돼요.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삶들이 더 많이 나타나면 더 좋죠. 겉모습도 속모습도 다 똑같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예수 믿고 처음부터 내가 다 바뀌고 내가 새 사람 된 건 아니잖아요. 속은 새 사람이 되었지만, 완전히 내가 새롭게 피조물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이런 쓴뿌리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제거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15절에 보면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런 인간의 노력, 공로 그런 것들은 다 해라 이 말이에요. 다 사라질 것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우리 모두는 불에 산라질 들포도나무처럼 우리 모두는 마치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것 같아요. 아무런 고통 없이, 아무런 고난 없이 그냥 구원받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 시기만 다 다를 뿐이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불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받아 두시리라. 사도행전 3장 21절에 얘기한 것처럼 만물이 회복될 때요, 동시에 주님이 오실 때 만물이 회복돼요. 그러면 만물이 다 회복되고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그때는 이미 늦어버려요. 주님이 오실 때 심판하고 만물이 다 회복돼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1절 이하에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라고 그래요. 이 불순물들이 제거되면서 그날이 되면, 주님이 오실 그날이 되면요, 모든 만물들이 회복되는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때는 불순물들이 다 제거가 돼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있는데, 그 과정 속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디모데전서에 나온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히약벳 베드로후서 3장 우리 10절에서 13절,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로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질 수단이 유일하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 수단을 주었는데 두 가지예요. 뭡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사도들이 했던 거 다 사도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뭐만 합니까? 오직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로 사도가 뭡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를 사도가 그래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 저와 여러분 종들만 사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오늘날의 사도예요. 그래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 그 사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말씀이 없이 기도하러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무당이에요. 무당.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무슨 기도를 하냐면 내 요구만 드러내버려요. 주절주절 하다가 그걸 중언부언이라 해요. 그걸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뭡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주님 앞에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주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제 그 원장이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못할 때, 내가 낮출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 알아서 하시고, 나는 주님과 지금 교제하기 원합니다. 주님과의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 그냥 몇 시간씩 막 우리 쌤이 보니까 친구들하고 몇 시간 동안 막 통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친하니까, 통하니까, 친구니까. 부부가 만약에 대화가 없다 생각해봐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자식 간도 마찬가지예요. 대화가 끊기면 큰일 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사귐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지 어떤 걸 필요해서 요구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금식하잖아요. 금식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금식해요. 우리도. 금식하는데 가끔 금식하잖아요. 왜 그때 금식합니까? 내가 막 튀어나올 때, 내 자아가 막 튀어나올 때, 분노가 막 올라올 때에 그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굶어버릴 때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셔요. 그렇게 해서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할 때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오직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만 살게 해 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라는 게 금식이거든요. 내가 할 수 없고 나는 죽어버린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불같은 시험이 올 때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산상수훈때 말씀했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지키시고 영혼까지 여러분들을 끌고 가세요. 누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거기에 우리를 낀가줬다라는 것,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를 불러줬다라는 것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하여 그 위대한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그 자리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